오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잘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찾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가 필요하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가 필요하진 않지만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런 안내자가 필요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역시 안내판과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지난 주일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 땅에서 선교하시는데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가, 그 안내판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교회가 그렇게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가, 또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물론 이 내용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앞으로 풀어갈 텐데 오늘은 그 중요한 방향성과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의 조건으로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겠노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인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말을 교회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파기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파기됐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은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영원하신 목적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신비함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교회가 바톤을 터치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곧 교회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현대 신학에서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의 표현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가 그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조금 유추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광에 낸다,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반사해 낸다, 비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나님을 그대로 비춘다는 의미거든요. 결국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을 비춰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율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세상 법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여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너희들이 사는 그 땅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면 세 개의 대륙이 연결되는 나들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이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얼마나 그 땅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또 매력적이고 또 얼마나 복된지를 세상에 드러내주는 나라,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구체적인 율례들, 판례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죠.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법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교회로 옮겨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로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만 하는데, 그래서 안내판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진 않지만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성경에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봐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율례들을 주신 것처럼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의 경제적인 정의가 이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4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서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왕 되실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결론인데 오늘 읽은 본문,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구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바로 거기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대조사회를 본 겁니다. 그 대조사회는 그 세상의 희망이 되는 대안사회가 됐습니다. 교회는 대조사회가 돼야 되고 대안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되는 것,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 안내판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허락된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안내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가끔 제가 훈련받았던 공동체를 언급하는데요. 바나바 훈련원의 이강천 전 원장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읽고 굉장히 큰 은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분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몸도 약해서 늘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늘 힘드셨어요. 몸도 안 좋으시고, 성장 과정 동안은 또 너무 가난해서 잘 못 먹고 학교도 못 다니시고 검정고시만 보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제 가정이 서울로 이사를 가서 사는데, 이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에 늘 기숙사에서 사셨어요. 집이 없었어요. 방학이 돼도 갈 곳이 없어서 기숙사에 있었어요. 또 남동생인가요?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이제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면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가게 안에 있는 구석에 있는 작은 방, 그 조그만 방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늘 공사장으로 전전하시면서 돌아다니셨고, 또 어머니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부로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돈이 조금 모여서 식구들이 저 서울의 냉천동이라는 곳에 산비탈 쪽에, 그쪽에 이제 막 비가 막 쏟아지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판잣집 하나 사지도 못하고 전세로 얻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네 식구가 모이게 됐답니다. 초여름 어느 날인가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는데 동생 친구가 마침 그날 집에 놀러 온 겁니다.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뭐 밥상을 차렸는데 찬밥 그리고 김치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 갑자기 막 초여름인데 비가 쏟아지더랍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이게 뭐 그냥 그 양철 같은 걸로 판잣집인데 비가 새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다 말고 밥상을 치우고 양동이를 대서 물을 받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상황적으로만 보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이광천 목사님 어머님이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무 좋다고. 이렇게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밥을 먹으니 얼마나 좋냐고. 참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이게 가식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또 온 가족이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박장대소를 하면서 즐겁게 웃는 겁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먹던 밥을 다시 먹고 난 다음에 동생 친구가 이제 집으로 가야 된다고 일어서는데 근데 그 동생 친구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래요. 형님 부럽습니다. 아니,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과 형님네 가정은 너무나 대조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집은 너무 부잣집인데 정말 사랑도 없고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네 가정은 왠지 천국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형님 저 또 오고 싶습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폭포수가 쏟아지는데 여기서 밥 먹고 그랬는데 이게 낭만적으로 보였던 모양이구만.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아닙니다. 정말 형님 비 새는 새방이라도 형님네 가정은 정말 행복한 천국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모신 가정, 그 가정만이 갖는 그런 여유와 풍요로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동생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다고 그래요. 자네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네. 복음을 전하진 않았어요. 와서 판잣집에서 밥 한 끼 먹고 갔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천국을 이룰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할 때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젊은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젊은 이제 과부죠. 조그만 아이들 둘 키우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세요. 분식집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분식집에 어느 날 몰랐는데 확진자가 다녀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가게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이거 조금 수입 벌어서 아이들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아이들 둘이나 되는데 가난한 가정입니다. 근데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그 가정의 소식을 듣고 매일 서로 그 가정에 배달 음식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는 치킨, 하루는 통닭. 치킨이 통닭이죠. 그 다음에 피자, 뭐 족발,
그다음에 반찬도 빵도 막 우유도 매일매일 배달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무나 많이. 그래서 2주 만에 이 아이들하고 엄마가 교회에 왔는데 감사하다고 엄마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오셨대. 교인들을 섬긴다고. 근데 2주 만에 왔는데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살이 통통하게 올라와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먹을 걸 보냈는지. 이게 코이노니아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혼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코이노니아가 되고 소문이 나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해요. 교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자랑해요. 날마다 교회 성도들이 먹을 걸 보내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서 밖에 나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2주 만에 아이들이 통통해졌답니다. 저도 통통해졌죠. 네, 제가 몸이 아프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봉투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략,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가 뭐냐 하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떤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물론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신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통일성도 있지만 다양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공동체를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지만 개인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드로는 산돌이라고 말하죠. 그 살아있는 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다 복수 형태를 씁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모두 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공동체예요. 교회를 또 다르게 정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된 몸이 하나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존 하워드 요더라는 제세례파의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의 다른 구성체와 달리 공동체 없는 선포란 실제로 불가능하다. 만약 서로 어울리는 사람 간의 실제적 관계성이 없다면 사람들을 새로운 교제로 초대하고 가르치는 전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없다면 새로운 인간상이 존재할 수 없으며 복음의 진리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확실한 기초가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존 하워드 요더가 못을 박습니다. 공동체 없는 선포란 실제로 불가능하다.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회신자의 비율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왜 교회에서 전도가 어려울까요?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전도는 여전히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과 다른 대조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대안 공동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포의 기초로서 교회 공동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포의 메시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메시지가 힘이 있는데, 공동체가 되어야 메시지가 힘을 받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로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 다음 미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영역도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신앙생활은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4년도에 저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렸었어요.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건강만 하면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실력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축구를 새벽에 제가 이제 결승전을 봤는데, 그 당시에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서 붙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지리한 공방이 계속됐어요.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아주 치열하고 조심스럽게. 근데 연장전까지 갔는데 연장전 승부 끝에 독일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별로 관심 없으시죠, 축구 얘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결승전 이제 시상식이 열리고, 끝나고 시상식이 열리고 상을 받는데, 독일이 1대0으로 이겼으니까 우승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MVP에게 주는 골든볼, 전체 월드컵 MVP에 주는 골든볼은 누가 받았냐면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메시가 받았어요. 아르헨티나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은 독일에서 했는데 MVP는 메시가 받은 거예요. 시상식 하는데 메시가 얼굴이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요.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팀이 졌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월드컵에서 자기 팀이 져서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 하나님께 칭찬받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나님 상급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나봐야 결과를 논할 수 있겠지만 좋아진 점도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게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영상 보면서 그냥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요. 성도들하고 안 만나도 되잖아요.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젊은 사람들 25%에서 30% 정도가 예배당에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공동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할 때 남긴 유언과 비슷한 말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무도 모르게 예배당에 왔다가 슬쩍 나가버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개인주의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대안사회, 대조사회가 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 헌신 자체가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미 몸으로 다 체득해서 알고 계신 내용들일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씀 있죠.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나치에게 순교당한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함께 산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함께 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함께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또 서로 짐을 나눠서 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한 가족처럼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대조사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치는 가장 큰 거울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할 때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정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거룩한 나라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함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받아주며 짐을 지며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 이 땅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